앞에 있는 설교 제목을 다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파닥거리지 말고 날개를 펴라. 예. 파닥거리지 말고 날개를 펴라라는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처럼 뭐든지 빨리빨리 변화하는 사회가 없습니다. 장점도 있고 거기에 따른 단점도 있습니다. 조금 느슨하게 있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도 보고 비교도 많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나라나 사회보다도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가 바로 한국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피곤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곤 사회.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의 75%가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것으로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피곤과 스트레스는 어른들뿐만 아니고 아이들이나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어른들이 세상에서 힘들게 일하고 바쁘게 일하니까 어른들이 스트레스 받는다 말하면 그런 줄 아는데, 근데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면 예전에는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는다, 어떤 애가 나 스트레스 받아요 요즘 그러면은 그걸 웃었죠. 그냥 무슨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냐고. 그런데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들의 혹은 청소년까지 학업 스트레스 지수가 50.5%로 유니세프 조사 대상 29객 중에 1위였습니다. 이런 스트레스의 극단적인 현상이 뭐냐면은 그 자살입니다. 자살인데 그것 또한 그래서 OECD 회원국 중 1위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 것입니다. 한참 티 없이 맑은 그 청소년들, 아이들, 젊은이들이 자살을 가장 많이 한다? 이거는 엄청나게 심각한 사회적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들은 입시 위주의 교육, 친구들과의 경쟁,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이 아이들에게도 다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행복지수라는 게 또 있어요. 그 행복지수가 우리나라가 꼴찌인 것이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종은 그런 나라에서, 그런 이 나라적 현상에서도 청소년 자살률이 세종이 1위라는 것은 정말 이 세종이야말로 치유와 회복과 복음이,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더 절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피곤이 신앙인에게도 브레이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인에게도. 우리는 이런 말을 가끔 듣죠. 유일하게 주일이 쉬는데 피곤한데 교회에 나가야 하고 하면서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을 결단하지 못하고 때로는 뜨문뜨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왔을지라도 피곤한 얼굴로 왔다가 예배가 끝나자마자 모든 것이 다 귀찮다는 듯이 가버리는 신자들도 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피곤을 근본으로부터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일도 하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른만 피곤하다가 아니고 소년이고 어른이고 다 피곤하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느니라. 이렇게 그 사이를 말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자, 어떤 표현이 계속해서 되풀이되어 나오냐면 28절, 30절, 31절에서 계속 비슷한 두 단어를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비슷한 두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피곤과 곤비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사회가 지금 이 두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때 당시 이스라엘 환경이 뭐로 설명하냐? 피곤과 곤비라는 이 두 단어로 이스라엘의 상황을 지금 설명해요. 같은 단어 같지만 피곤과 곤비, 여러분 같은 단어 같잖아요. 당연히 두 단어가 살짝 다릅니다. 이 두 단어가 계속 등장하는데 어떻게 다르냐면 피곤과 곤비가 영어 단어로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피곤은 우리가 말 그대로 아는 대로 tired 이렇게 나와요. tired. 그런데 곤비는 뭐냐면은 tired out 이렇게 나와요. tired out. 타이어드는 말 그대로 그냥 피곤한 거예요. 육체가 피곤하다든가 피곤한 거예요. 근데 타이어드 아웃은 뭐냐면은 그 피곤함이 겹쳐서 바닥을 치고 있다는 거죠. 그 피곤함에 바닥을 치고 있다. 그래서 육체의 피곤과 이제 마음의 피곤까지 겹쳐서 타이어드 아웃, 완전히 그는 소진된 걸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소진됐다, 삶이 고달프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기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피곤이 아니라 곤비하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가 지치다는 것을 넘어서 자신이 하는 일이 지칠 뿐만 아니고 마음도 기쁘지 않고 삶이 피곤하고 삶의 소망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tired out, 곤비하다, 이런 뜻이에요. 마찬가지 의미로 이렇게 말합니다. 장정이라도, 그 다음에 말할 때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도 넘어진다, 쓰러진다 둘 다 똑같은 말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넘어진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은 발이 걸려서 헛디뎌서 넘어졌다, 이런 뜻이고, 쓰러진다는 단어는 영어 단어는 어떻게 나오냐면 폴, 이렇게 돼요. 폴. 떨어지다, 어떤 것에 완전히 빠져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것에 완전히 빠져, 그냥 넘어지다, 지나가다가 어떤 일 때문에 잠깐 넘어진 것이 아니고 완전히 거기서 못 일어나고 완전히 빠져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폴, 육체도 피곤하지만 우리를 더욱 못 일어나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마음의 피곤함, 삶이 완전히 지친 것이. 이 고난을 견디면 다음 소망이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고난, 정말 힘이 드는 고난, 그래서 완전히 폴, 타이어드 아웃돼버린 상태까지 오늘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고달픈 것처럼 세상의 포로가 되어 이렇게 끌려가듯 떠밀리듯 우리는 살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딱 상태를 피곤과 곤비로 오늘 딱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삶이 피곤하세요? 혹은 피곤을 넘어서서 이제 곤비까지 하세요? 혹은 삶이 지금 요즘 좀 자꾸 넘어져요. 삶의 어떤 일 때문에 순간순간. 그런데 넘어질 뿐만 아니고 지금은 쓰러져 있으세요? 한번 자신을 한번 보세요. 사실 성경은 지금의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를 떠난 모든 인생은 누구나 다 피곤하고 곤비하다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사실. 전도서 1장 8절 함께 같이 봅시다. 전도서 1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봐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모든 만물이 뭐하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채워지지 않는데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우리 시대 그래서 최고 기독교 작가 중 C.S. 루이스 교수의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이 있잖아요. 저의 설교를 조금 들어보신 분들은 이 예화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예화를 나눕니다. 나니아 연대기에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숲속에서 눈을 뜬 질이라는 소녀가 있습니다. 어떤 통로를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숲속에서 눈을 뜬 질이라는 소녀가 숲속에서 목이 마릅니다. 그 앞에 맑은 시내가 흐르는데 거기에 보니까 위험에 가득 찬 사자가 햇빛을 받으며 쉬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나니아 연대기에서 사자는 누구를 뜻할까요? 사자는 유다의 사자 하나님 예수님을 뜻해요. 그 나니아 연대기의 그 사자의 이름이 뭘까요? 우리 청소년들 나니아 연대기를 읽어야 돼. 그 정도는 아슬란이에요. 사자를 보고 이 소녀가 주저하면서 시냇가로 내려오지 못합니다. 소녀에게 사자가 먼저 말합니다. 목이 마르지 않느냐? 예,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그러면 어서 와서 마시도록 해라. 소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마시는 동안 당신은 잠시 이곳을 떠나줄 수 있겠습니까? 대답 대신 사자가 산을 울리는 포효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가 겁을 먹고 사자님, 절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당신은 저 같은 소녀도 삼키시나요? 그때 사자가 말합니다. 아슬란, 하나님이죠. 나는 소녀와 소녀는 물론 어른 남자도 여자도 왕도 황제도 도시도 나라도 다 삼키느니라. 소녀가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무서워서 도저히 당신 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너는 목이 타서 죽느니라. 그러자 소녀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른 시내를 찾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때 사자가 긍휼에 가득 찬 목소리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시냇물은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른 시냇물은 없느니라. C.S. 루이스는 이사야서의 그 진리를 그 나네아 연대기에 담은 거예요. 그것이 성경 전체의 선언이에요. 이사야서 45장 22절.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선포는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소망을 선포하는데, 너희는 시시때때로 피곤하고 곤비하지, 육체도 힘이 들고 마음은 더욱 컨트롤 안 되고 곤비하지. 그러나 나 여호와는 너희를 창조하였고 너희를 다스리는데 너희처럼 조금 하다가 이제는 피곤해서 못하겠다, 곤비하고 쓰러져서 더 이상은 힘이 없다고 인성처럼 지쳐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나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은 피곤한 인생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은 그렇다면 어떤 분인가를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너희하고 다르다.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을 뿐만 아니고 오히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 새 힘을 주신다. 이것을 얻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피곤한 그 이스라엘의 당시의 사회, 그리고 혹은 모든 인생을 놓고 하나님께서 나는 피곤한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곤비치 않아, 오히려 새 힘까지 주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새 힘을 얻을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딱 세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대지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앞에를 읽을 테니까 뒤에 서술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입. 오늘 본문 2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27절입니다. 본문 40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 벗어난다 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사정을 모르시는 것 같다. 지금 내 사정은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을 정도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여러분, 눈은 땅을 향하여 다른 도움이 없을까, 다른 힘이 없을까 찾고, 입에서는 믿음의 선포가 끊어지고 부정적인 말과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상실된 그 체념의 말로 채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왜 그렇게 말하느냐?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 입 다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느냐? 여러분, 사랑과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것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이에요. 조그마한 문제만 있어도 걱정하고 거기에다가 또 말로 부풀리기까지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말로 다 까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고 기도 제목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고 기도 제목이 생겼다고 말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기도 제목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뭐 사람의 말, 뭐 환경, 보이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으로 보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기도가 뭐냐? 여러분, 기도는 어떤 시간이냐면은, 기도는 보이는 대로 말하는 시간이 아니고 믿음으로 다른 것을 보고 말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기도는 보이는 대로 말하는 시간이 아니고 보고 말하는 시간.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할 때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살리는 역사가 그때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마음으로, 그래도 나 마음으로 믿고 있어,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은 실제적인 역사는 언제 나오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것이 내 삶의 역사를 일으키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입으로 별말 다 해놓고
부정적인 말이겠죠. 별말 다 해놓고 그래도 나는 마음에는 믿음은 있어. 여러분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고백되고 선포되기 전까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힘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리에는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조차도 이 원리에 힘이 있어요. 믿음의 반대로 말하면 그것도 선포하는 힘이 있다는 거죠. 이 원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이 없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할 수 없다고 하면 그 부정적인 믿음도 역사를 일으켜서 그대로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떤 선교사님의 그 말을 저는 전적으로 동의해요. 재수 없는 믿음도 믿음이더라. 이 말을 전적으로 동의해요. 재수 없는 믿음도 믿음이더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뭐라고 불평합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계속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거는 믿음 없는 말이니까 하나님께서 안 받아줍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너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 내가 그 말대로 해주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대로 내게 들린 대로 해주마. 그리고 그 백성들이 광야를 삥삥 돌다가 다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죠. 하물며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는 힘이 크겠습니까? 그 믿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의 5년 후나 10년 후 혹은 노후까지도 알려면 오늘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뭐 전부는 뭐 신처럼 모르겠지만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오늘 그 사람의 말이 그 인생의 내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은 뭐라고 말했냐면 말은 초대장과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말은 초대장과 같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또 피곤한 하루가 시작되었구만. 그것은 오늘 하루를 피곤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나의 미래는 불안하다고 말하면 불안한 미래를 향하여 오늘 내가 초대장을 보내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너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아무것도 못해. 자녀에게 또 아무것도 아닌 삶으로의 초대장을 보내는 거예요. 나는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건강도 나중에는 좋지 않을지 몰라. 나의 초라한 노년에 내가 초대장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초대장과 같다 이렇게 말한 것이.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가보면 그 컸던 운동장이 너무나 작잖아요. 왜 그런 것이죠? 상황은 그대로인데 뭐가 컸기 때문에? 내가 컸기 때문에. 그럼 마찬가지예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항상 누가 커야 됩니까? 내가 커야 돼요. 내가. 여러분 상황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지 마십시오. 나의 믿음이 커지면 상황이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말이 나오는 것이 당신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의 똑같은 문장이 뭐냐면 그거예요. 당신은 그렇다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과 똑같은 문장이 뭐냐면은 당신은 어떤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과 그런 의미에서 똑같은 문장인 거예요. 당신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말은 당신은 어떤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앞에를 문장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뒤에 해석 문장을 해주세요. 당신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어떤 언어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왕의 왕, 주의 주, 창조주시며 구원자시고 우리 삶과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입술에 상황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고백으로 세움을 얻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 입술에 상황 고백이 아니고 믿음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뭐가 있다? 세임. 독수리는 날개치는 세임이 있다. 두 번째입니다. 돼지. 제가 또 앞에 읽습니다. 귀.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들이 왜 이렇게 말을 할까? 하고 하나님이 말은 너희네가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그러면서 들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들어라. 너 듣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으면서 난다. 아까 믿음이 뭐와 같다 그랬죠? 말과 같다 그랬죠. 그럼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뭐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말은 우리의 말은 뭐에서부터 난다?
듣는 것에서 우리 말이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많이 듣는가에 따라 그것을 믿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말이 되어 나온다는 것이죠. 이 말은 결국 무엇을 많이 듣는가. 여러분, 긍정적인 소리를 들으면 나의 말도 그렇게 나오고 부정적인 소리를 계속 들으면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꼭 내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세상에 귀를 기울이면 세상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말씀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그 있잖아요. 어떤 그 장로님이 앞에서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좀 인도하다가 찬송가를 이제 부르자고,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우리 다 같이 찬송합시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렇게 말해놓고 우리가 갈 길을 밝게 보시 어떻게 불러요? 갈 길을 밝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장로님이 우리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524장 같이 우리 찬송하십시다. 갈 길을. 여러분, 평상시에 뭘 많이 들은 거야? 트로트 엄청 들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갈 길을 했는데 갈 길을 이렇게 앞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뭘 많이 들었는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 시대에 이 귀가 뭘 듣는다? 다른 걸 자꾸 들으려고 한다. 마지막 시대에 이 귀가 자꾸 다른 걸 들으려고 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 시대의 역사를 적어놓은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 뭐라고 편지하냐면은 이렇게 편지하죠.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 요한계시록의 뒤에 쭉 그 역사,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적으면서 교회들에게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라고 말한 이유는 뭐예요? 들어야지 이 역사를 감당한다. 들어야지 구원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러면서 이사야서 24장 이제 오늘 본문에서 전반부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크신 하나님에 대해 이사야가 말하기 시작해요. 누가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세상의 다른 종교는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 표현들로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들려주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너희네 이거 못 들었니? 이걸 들어라. 혹시 잊어버렸니? 다시 들어라.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너는 백성들에게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다시 말해라.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을 다시 말해라. 그러면서 12절부터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간단히 제가 쭉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12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백성들에게 다시 들려줘라.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한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라.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교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네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는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사야야, 이 백성에게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다시 들려줘라 라고 말을 해요. 세상을 구원할 수 없고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이 구원은 과거의 상처와 아픔, 죄로부터의 구원이요, 오늘의 삶을 인도하는 구원이요, 우리의 앞날과 죽음도 이기는 내일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피곤한 자들이, 곤비한 자들이 새 힘을 얻기 위하여 오늘 뭐가 두 번째 필요하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또 여러분 읽어주세요. 눈. 26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눈을 높이 들어보라. 높이 들어보라는 말은 지금 이 백성들이 어디를 보고 있다는 반증이죠. 눈을 높이 들어보라는 말은 이 백성들이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아래만 보고 있구나, 땅만 보고 있구나, 세상만 보고 있구나,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높이 들어보라. 닥쳐진 현실에 함몰되어 산다는 것이죠.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지 말아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지 않고 땅의 생각만으로 하지 말라.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이 커 보이지 않길 원한다. 높이 들어 주를 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계획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에서 내 삶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을 넘어서 지금만 바라보지 말고 지금을 넘어서 영원 속에서 오늘을 바라보시기 바라는 것이죠. 주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바라보는 자를 위하여 주님은 뭘 주신다고요? 오늘 내가 새 힘을 주리라 이렇게 말. 독수리 날갯짓을 날아오르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 그 1차 세계대전인가 2차 세계대전인가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옛날 그 이렇게 우리 오락 보면은 1948인가 그런 비행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나무로 만들어졌을 때 비행기가 떠오르는데 이 조종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쥐가 그때는 많았단 말이에요. 쥐가 뭔가 아래서 갉아먹는 소리가 나요. 불안한 거예요. 전소녀도 갉아먹고 뭘 갉아먹어서 이게 어떻게 되면 어떡하나. 근데 그때 이 비행사가 불안한 마음 가운데 갑자기 지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비행사가 비행기 고도를 높입니다. 쭉 높여요. 고도를 높으니까 이 쥐가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거기서 죽어버리는 것이죠. 압력을. 여러분, 우리가 높이 바라볼 때에 우리 삶을 갉아먹는 쥐 같은 것들이 스스로 없어지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이. 근데 우리가 그 쥐의 세상에 우리도 내려와 가지고 고민하면 안 되는 것이죠. 고도를 높이라. 우리의 눈을 높이 들어보라. 그런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38장 그래서 14절에 이렇게까지 말해요. 주님을 바라보는데 이렇게까지 바라보라 말합니다. 한번 요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우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바라봅니다.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뭐죠? 눈에 뭐가 생기도록 바라봐라. 눈에 다크서클이 생기도록 좀 보는 거예요. 눈에 다크서클이 생기도록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핸드폰 보고 게임하다가 다크서클이 생긴 것이 아니고 주를 앙모하다가 내 눈이 쇠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를 앙모하다가. 오늘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꼭 뭘 주시겠다? 새 힘을 주어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가게 하리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힘은, 이 새 힘은 내가 운동해서 얻는 힘이 아니에요. 돈 좀 보니까 요즘 힘 좀 받네 그런 힘이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잠자는 게 차라리 보충되는 것 같아. 그 힘이 아니에요. 샘을 주시는데 독수리 날개쳐 올라갈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다름질해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는 힘이다 이렇게 말해요.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느끼는 뉘앙스가 하나가 있는데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생겨서 이제 올라가는 것을 이제 표현해서 말한 것인데, 근데 영어 성경이나 원문의 내용은 우리가 날개를 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날개쳐 올라가도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올라가 보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어 성경이나 원문의 내용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독수리,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책에 그걸 바꿔놔도 돼. 독수리 날개 쳐에서 쳐를 이렇게, 감히 성경책이지만 감히 이걸 이렇게 긋고 독수리 날개 쳐를 빼고 거기다가 표를 넣으세요. 독수리 날개 표가 정확한 뜻입니다. 독수리 날개 표. 그래서 다른 번역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솟아오르다 이렇게 나와요. 솟아오르는 것은요, 뭐가 받쳐줘야지 되냐면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독수리가 날개를 쭉 펴면 대자연의 기류가 독수리를 데리고 창공으로 날아가게 하는 것을 솟아오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독수리 날개 펴예요. 여러분, 우리는 독수리가 난다고 말해요. 그렇지만 사실은 독수리가 나는 것이 아니고 기류와 바람이 독수리를 날게 하는 거예요. 독수리를 날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 나는 새일수록 자신의 힘을 빼고 날개를 쭉 펴고 기류를 타고 비행하는 것이고, 낮게 나는 새일수록 뭐한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낮게 나는 새일수록 뭐한다? 파닥거린다. 여러분, 참새가 날개를 쭉 펴고 전깃줄에 바람을 타고 한뜻 앉더라 그러지 않아요. 참새는 뭐하냐면요, 파닥거려요. 독수리는 파닥거리지 않아요. 독수리는요, 높이 올라갈수록 날개를 쭉 펴요. 그렇게 갑자기 인사를 하고 싶어지네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파닥거립니까?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아니, 그렇게 우리 리얼하게 말합시다. 당신은 참새처럼 사세요, 독수리처럼 사세요? 시작. 여러분들에게 또 제 자신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은 예수 믿고도 여전히 파닥거리십니까? 아니면은 날개를 쭉 펴고 나를 도우시는 성령의 기류를 타고 높이 올라가십니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목표로 내 힘으로 살 때는 우리의 수준의 높이에서 얼마나 파닥거렸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성령과 동행하고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의 수준으로 올라갈수록 우리의 파닥거림을 멈추고 날개를 쫙 펴고 성령의 바람을 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파닥거리는 것은 내 힘인데,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그 힘은 어떤 힘이다? 새 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힘이 새 힘이다. 그 새 힘은 내가 파닥거려서 나오는 힘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힘이 새 힘이다. 때로는 그 바람이 세상에서 겪는 환난과 풍파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그 바람을 기회 삼아 더 높이 오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바람이 분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파닥거리면 더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그 인생에 바람이 불더라도 성령님께서 그 바람을 타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십시오. 내가 파닥거려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그는 한계가 있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 날아가는 힘, 내 수준에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날아오르는 성령의 바람을 타는 신앙인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새 힘을 받아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만큼 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 표현을 좋아하는데, 그럴 때 우리는 파닥거리는 나만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큼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만큼 살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만큼, 뜻만큼, 능력만큼 믿으려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삶, 그러한 새 힘으로 이 한 주도 우리가 날아오르고 승리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매몰되려고 또 이번 주 어떤 힘든 일이 있어 자꾸 그 당긴다, 고민이 된다, 그럴 때 그럼 목사라고 웃겠어요. 저도 있겠죠. 그럴 때마다 상상을 하세요. 내가 더 높이 올라서 내가 이것을 바라보리라. 내가 더 높이 올라서 이것을 바라보리라. 마지막 이제 마무리합니다. 지난주 예화 기억하시죠? 지난주 예배 나오셨던 분들은 영화 배너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였잖아요. 영화 배너의 명장 중 하나가 그 마차 경기잖아요. 마차 경주. 옛날
배너 이번에 새로 나온 거 말고 주인공이 찰턴 헤스턴, 요즘 세대는 모르는 찰턴 헤스턴. 그 마차 경주를 앞두고 감독이 이렇게 말했다 그랬죠. 감독이 그 주인공 찰턴, 마차를 직접 몰게나 대역은 쓰지 않을 거야. 깜짝 놀란 찰턴이 말합니다. 나는 겨우 마차를 그냥 그냥 타고 있을 정도뿐인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 경주를 감독이 대답합니다. 걱정 마. 떨어지지만 말고 딱 붙잡고 있어. 그러면은 내가 이기게 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뭐예요? 감독이 붙잡고만 있고 떨어지지만 않으면은 카메라와 기술과 다른 모든 것을 통해서 마차 경주처럼 너가 이기는 것처럼 내가 만들 거야. 너는 거기서 떨어지지 말고 그 붙잡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감독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맡겨라. 네 힘으로 파닥거려서 하는 경주가 아니다. 나를 믿고 나를 붙잡고 떨어지지 말고 입술로 헛된 말 뱉지 말고 귀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바라봐라. 내가 너를 이기게 할 것이다. 감독된 내가 너를 이 경주를 이기게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그렇게 앙망하는 자를 내가 새 힘을 주어 날게 할 것이다. 그 성령의 새 힘, 파닥거리면서 나오는 내 힘이 아니고 그 새 힘을 받아서 성령과 함께 날아올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할 때